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1쪽 역대하 20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될는지 생각나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해야만 할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나지 않아서 그저 무한히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말로 일러주고 그리고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 준다면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그 일평생에 걸쳐서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끝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간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기를 거친 다윗은 정말 그러한 모든 사건과 사건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나를 도우시는 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얘기하고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정말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지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 다윗이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그 업적을 이루신 분이 바로 다윗 왕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아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여호사밧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러한 장면이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삼국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게 되어질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어마무시했고 그리고 그것을 능히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러했을 때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여호사밧 그에게 평강과 또한 태평세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들은 오늘의 시대가 굉장히 어둡고 또 혼란스럽게 이럴 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강건하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그 모든 시대 순간순간들이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윗 왕처럼,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20절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의 성읍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라라고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 온 땅에 공포한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 맞설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을 드러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의 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처한 그 형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전쟁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역사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친족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을 치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그 모압과 암몬이 우리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치지 말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가 되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를 도와주시리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용기 있어 하고 그리고 가장 쾌활하게 뛰어놀 때가 바로 어느 때입니까? 바로 엄마하고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해 하지요.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괜히 우쭐대면서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힘을 뽐내기도 하는 것이 엄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리는 이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시리는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온 백성과 더불어 부르짖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보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야하시엘이라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여 주심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사밧과 그 나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야하시엘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응답입니다. 너희가 싸워서 이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너희에게 도와줘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은요 또 그에 대하여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들 앞에서 여호사밧이 외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너희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이 판가름 나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크고 작고 이런 것 그것으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장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그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였죠. 그러나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 태풍을 만나서 그 배는 그야말로 그 배에 가지고 있던 양식도 다 내버리고 그 배에 싣고 있던 화물도 다 내버리고 그 배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조차도 다 내어버려야 되어지는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어질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나서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울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는 파손되어지겠지만 누구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재물의 손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정말 죄수가 되어져서 끌려가고 있던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던 그 바울이 백부장 앞에서, 선장 앞에서, 자기를 감시하는 그 선원들 앞에서, 로마 군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자였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어서 죄인된 몸이었지만 백부장도 선장도 그 앞에 바울의 말을 들어야만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게 한 것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어둡고 이 세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 세대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사밧은 얘기합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 야하시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을 너희는 바라볼지어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 야하시엘의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나도 잊지 아니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며 나아가실 것을 여호사밧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도와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교회당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 이 교회당 안에서만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하여 도와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 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을 도와줘 주시고 그 종의 말씀을 통하여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종의 이야기,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의 선지자들은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줘 주시는 말씀을 그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봅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그 눈에서 눈물이 났길래 눈이 짓물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눈이 짓물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변 국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백성을 바라다 보면서 예레미야는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백성을 위하여 눈물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저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상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며 혼란할 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지를 그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에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너희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21절에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미하며 나아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으면서 싸우자, 이기자, 뭐 승리했다, 이겼노라, 뺏었노라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찬미하는 가운데 그들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들이 여호와를 찬미하였다,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걸까? 저는요, 찬미를 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내 입에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에 고백이 찬양이 되어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뭐 어둠의 자리든지 혼란의 자리든지 아니면은 뭐 곤란한 처지, 그러한 자리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입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입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그 심령이 어떻게 되면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게 되어지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찬양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고 누리게 되어지더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찬양하는 것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찬미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길 앞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여 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주 안에서 굳게 선적,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게 되어지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를 찾고 그를 찬미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너희는 살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전쟁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 야시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서로 쳐 죽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전쟁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리품을 거두는데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에 걸쳐서 전리품을 거두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3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사밧의 결론입니다. 태평하였고 평강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평강과 그리고 태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떠합니까? 평안합니까? 저는 2019년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뭔가 보려고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헤쳐나가려고 그래도 더욱더 혼란 속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이고 혼란스러운 그 시대를 평정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해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해망문 앞에서 번제를 드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고 너희에게 내 생각을 말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주여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선지자를 통하여 도와여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발걸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떤 시련과 두려움과 어둠과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어떠한 시련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주여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